어떤 집사님께서 가벼운 수술로 인해서 병원에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드렸더니 이미 병원에 계신다고 해서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병원에는 여러 가지 전자기계를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파를 방해하는 여러 장치가 되어 있어 병원 안에서는 무선 전화로 전화하기가 쉽지 않고 그 음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하는 내내 전화가 끊겨서 불편했었는데요. 무슨 대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수술 시간이 언제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입니다. 이것만 들리는 거예요. 입니다. 또 어느 병원에 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스테튼 아일랜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게 도대체 질문과 대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한번 대화를 시도해 봤는데 영 신통치가 않아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리가 잘 안 들릴 때 우리가 흔히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목소리가 커지죠.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잘 들리지 않는데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목소리가 커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전화에 소리를 크게 질러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제 목소리는 적지 않은데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일반적으로 중간에 전화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화는 소리가 울리지 않는데 이 전화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번호를 보니까 지금 통화하고 있는 집사님의 전화번호가 뜨면서 벨이 울리니까 이게 무슨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그 집사님, 목사님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침을 튀어가면서 기도했는데 전화 끊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끊겼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끝을 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주님과의 대화도 이러지 않을까? 주님과의 사귐도 이러지 않을까? 주님과의 기도도 이러지 않을까? 나는 무엇이라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잘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수신불량이나 단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듣지 않은 채 혼자 떠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기도에 관한 묵상을 하게 되었고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은 믿지요.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무슨 변화냐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에게 소통하는 법이 없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주인이 명령하면 순종할 뿐이죠. 주인이 명령했는데 종이 주인님 그것은 저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러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녀는 아버지와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지요. 이 아바라고 하는 아람어는요 단순하게 아버지에 대한 호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바 속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아바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 대한 권세가 있지요. 물론 의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자녀로서 아버지에 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유산의 상속의 권세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 소통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기도.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을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기도가 신앙의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기독교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일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대교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무신론자들도요 기도하고 종교인이 아닌 사람도 기도하는데요. 2004년도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무신론자 가운데 한 30%가 가끔은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일 가운데서도 17%는 보편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기도는 이 기도의 빈도 숫자는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래서 인간은 보편적으로 신앙의 핵심이 바로 기도이고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호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기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칼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을 향한 불치의 향수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사람들이 기도하게 될까라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절대자의 것을 어떤 신에 대한 의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어떤 신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기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러 예수님께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아마도 예수님 탄생 이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부러웠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신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사용하는 주의 기도, 곧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원래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평소에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한 기도와 주님이 기도하신 모습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는 기도와 내가 가르치는 기도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로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방법으로 회당이나 길가에서 하지 말고 골방에서 하라는 겁니다. 이는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높은 종교성을 나타내려고 매우 신앙이 깊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려고 회당이나 길가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가 외식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2번째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여 하나님이 들으실 걸로 오해하지 말라. 반복하는 것처럼 중언부언 마치 주술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분명한 의식 속에서 나오는 말들로 의사 전달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은밀함 혹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언부언 무엇이가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높은 자신의 종교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빨리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을 원하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는 너와 관계를 원해. 이겁니다. 그것이 이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간혹을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집 장가 가기 전에는 자주 전화도 하고 조곤조곤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전화도 없고 소식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간혹은 전화할 때면 뭐 때문에 한다고요? 자기가 필요해서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전화 한 통 오면 가슴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 녀석이 드디어 찾는구나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데 결국 들어보면 처음에는 좀 부드럽게 나가지만 결국에는 뭔가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함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 요구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관계를 위한 것.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소통의 기도입니다. 소통의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생각을 공감하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급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시간을 정하고 마치 하나님을 연인처럼 사랑하는 마음, 소곤소곤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통하는 것이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기도. 소통이 없으면 관계가 없어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씀이 있죠. 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습니까? 소통을 통해서 관계를 하니까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거예요. 저는 스테이트 아일랜드 들어와 보니까 특별히 우리 만백성교회는 이 비유, 그런 어떤 속담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깝게 아주 스트롱한 어떤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장례식장 가득하고요. 어떤 분이 아프다 그러면 줄을 서서 도와주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있으면 함께 협력하고 이와 같은 강한 관계가 어디에서 왔느냐? 오랫동안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여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통을 해야만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강하게, 어떻게 돈독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이 없이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면 만사가 형통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하나님과 소통하면 만사가 형통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말입니다. 요셉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형통케 되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는 이 말씀이 매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무엇인지 원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무엇이든지 원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 이 말씀에 매우 확신을 갖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마 그렇겠어요? 우리의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불신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 역시도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에 얻지 못함이 왜 얻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구하여도 얻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정욕에 쏠리고 구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잘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구하는 태도도 달라지고요, 내용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구하는 제목도 달라져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소통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소통의 기도일까? 첫 번째로 소통의 기도는요, 듣고 말하는 것이 바로 소통의 기도입니다. 소통은 대화이고, 대화는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존중할 때 대화가 이루어지고요, 대화를 피하는 사람은 존중하지 않아서 대화를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할 때에 반드시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주장, 그것을 가지고 소통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소통은 반드시 주고 받아야 합니다. 듣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소통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듣고 나의 뜻과 의도를 대화로서 나누는 것이 바로 소통이지 않습니까? 시큰 자기 이야기만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됐어, 됐고요 이러면서 떠나면 그게 소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할 때에 듣는 것보다 말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말을 했으니 기도가 끝이라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한데도 말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경청하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존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말하기 이전에 듣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어미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요,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우는 것이 바로 소통에 우리가 대하는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말하면서 들을 수 있는 탁월한 기술들이 있는 분들이 들어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말을 하면서 들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언어적 기도와 비언어적 기도. 언어적 기도는 구송기도, 즉 소리 내어서 말하는 기도를 언어적 기도라고 그러고요, 비언어적 기도는 묵상, 침묵, 그리고 관상의 기도를 우리가 비언어적 기도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나누어서 달리 생각한다고 한다면 비언어적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 사귐을 위한 기도이고, 언어적 기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한 간청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비언어적 기도도 해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 구할 그런 어떤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는 언어적 기도도 해야 합니다. 언어 하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비성서적이고 반기독교적입니다. 왜냐하면 침묵과 묵상만을 강조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를 위한, 자기 구제를 위한 것을 더 추구하는 힌두이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제는 전혀 상관없고 나의 요구만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미신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친 기도, 그 기도가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언어적 기도와 비언어적 기도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을 잘 아는데도 우리는 말하는 기도는 잘 하는데 듣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말로 사는데 한 30분 하시는 분도 1시간씩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던던 기도하라 그러면 한 10분도 못하고 그냥 온갖 잡념 때문에, 분심한 마음, 이 마음을 분리시키는 것 때문에 얼마 앉아있지 못하고 그냥 일어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기를 위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듣기를 위한 훈련. 고요히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통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소통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죠, 여러분? 대화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소통하지 않으면 서로를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같은 교회를 다니고 한 아파트에 산다 하더라도 저분과 나와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통은 서로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통의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분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인격적인 관계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소통해야 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그러죠. 주님의 임재를 기도한다고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로 만남을 갖는다는 겁니다.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알아간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소통 기도의 모델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소통 기도의 모델.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이것이 바로 소통 기도의 대표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도는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기도였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정말 지기 싫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어린 양이, 선지자가 말한 어린 양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 글이 있는데 과연 이 글이 나를 향한 글입니까? 그 뜻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뜻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마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소통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주여라고 외치지만 내용에는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모두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루고 내가 그곳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내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매우 위험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득하는 영적 태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소통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소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요,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난 후에 너의 마음을 밝히사,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 밝아지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헤이티 단기 선교에 가보면요, 처음에는 매우 어색합니다. 여성 사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색하죠. 다들 우리를 경계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나눠줄 때도 손은 우리한테 와 있지만 얼굴은 딴 데가 있습니다. 나눠주면서 미소라도 한번 짓기를 기대하고 나눠줬다가는 우리가 큰 시험이 듭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줘야지. 왜 그렇게 경계의 시선을 갖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돌아올 때쯤 되면요, 서로 얼굴을 비비고 눈물을 흘리면서 석별의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왜죠?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동안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우리의 의도와 뜻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 서로 부둥켜 안고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지요. 마음은 인간 자아 전체를 움직이는 중앙 관제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고지 않습니까? 마음에, 그래서 신명기서 6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문을 여는 것은 바로 소통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소통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발견케 하는 기도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기도는 자기 인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다. 자기를 알려면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 요즘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영성 기도에 관한 훈련을 하면서 새로운 기도 세계에 대한 그런 어떤 신비를 경험하게 되어서 매우 제 자신은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공부하고 난 후에 저는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뭐 침묵기도, 뭐 주의 기도, 혹은 거룩한 독서,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도를 해보는데요, 참 침묵기도와 묵상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상기도는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온갖 잡생각이 다 들거든요. 뭐 금세 얼마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잡심이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분리시키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눈을 뜨고 주여라고 한번 외치기도 하고, 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봅니다. 이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서 오는 그런 미숙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기도 시간이 행복한 것은 바로 그 시간을 통하여 나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드러나지 않는 시간, 드러나지 않는 세계, 이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매우 유익함이 있어서 이 영성 기도를 하면서 제가 얻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치나 원리를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잡이인 스승이 필요하고요, 좋은 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것 중에 가장 잘 모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제가 여러분과 다른 어떤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저 어느 가게 사장님인데요, 그건 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어느 교회 목사인데요, 그건 자기가 아니에요. 저는 어떤 이종범이라는 이름, 그것도 자기가 아니죠. 여러분. 지위나 우리가 가진 소유나 우리의 이름, 이것은 본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는 그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지위, 계급, 명예, 이름마저도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발가벗은 채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어떤 분은 이름이 자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퀸스에서 목회할 때 퀸스 크리미널 법정에 한번 나갈 일이 있습니다. 뭐 제가 죄를 지어서 간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크리미널 법정에 가는데 혼자 가기 그렇다고 해서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미널 법정에 가게 되면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날 법정에 서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이렇게 나와요. 그걸 갖다가 칼렌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메토 법정에 어떤 사람 메토 법정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법정에 서게 될 것인가를 궁금해서 보다가 보니까 눈에 확 띄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름이냐면 바로 예수, 지저스가 거기더라고요. 지저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저스가 누군가 찾아봤더니 아주 흉악범이 거기더라고요. 이름이 그 사람 아니에요. 이름이 그 사람 아닙니다.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위, 모든 명예, 모든 권세, 심지어는 그 이름마저도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서는 자신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우리를 언제 발견할 수 있느냐?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겁니다. 나를 보게 될 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이잖아요. 내가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보기에 바빠서. 대개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흠을 많이 보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할 때 내가 취할 자세는 겸손 외에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안 가르치셨어요. 대개는 기도의 본이 보이시긴 하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 본만 보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셔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누구를 봤습니까?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겁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라. 오 하나님 당신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나. 이와 같은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소통의 기도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가 낳은 가장 삐뚤어진 결과가 뭐냐? 계몽 시대니 뭐니 하면서 인간의 새로운 어떤 모습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그게 난 가장 삐뚤어진, 그래서 인류의 가장 재앙으로 다가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 보니까, 절대적인 존재가 없다 보니까 모두 다 자기가 절대적인 가치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이 절대적 진리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1차, 2차 세계대전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대전이 그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신학계는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소위 말하는 신전통주의가 나오게 된 게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두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다 보니까 정작 우리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통의 기도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발견해야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통계학적으로요, 인간이 공부를 통해서 인생에 성공을 할 확률은 12.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7.5%는요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의사소통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의사소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는 많은 수고를 했고 많은 노력을 해서 남들이 볼 때 신앙의 경지, 어떤 사람은 바울을 향하여 신과 같은 존재라고 여겼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심령, 배고픈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구도자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세시대 영성기도를 추적하다가 수도원 영성이라고 하는 곳에 쓰여진 글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기도는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머무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만나서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영적 생활인 것이죠. 소통의 기도는 듣고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통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수단인 것입니다.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좀 더 친밀하고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